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3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환상을 본 후에 우리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것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표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천년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혁주의 개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의 이 종말의 시간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성도들의 교회의 휴거와 더불어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런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이 휴거와 함께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휴거와 함께 무서운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천년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다른 부분처럼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미중유의 무서운 환란기가 있고 난 후에 그 마지막이 또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겟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한 200여 킬로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성경에 보니까 말 갈퀴까지 이렇게 피가 차오른다고 하는 피가 무수하게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 그런 비참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과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 마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비로소 패러다이스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낙원이 이 땅에서 전개가 됩니다. 물론 천국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리고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적 그리스도도 그리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 처음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 땅, 이것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을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부패했다. 주민 아래서, 즉 사람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들이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땅마저 더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천지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멸망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핵전쟁을 벌여서 뭐 깨지고 뭐 없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에 의해서 죄로 물든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 새 땅의 창조를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의 창조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가 없어서 야, 그거 정말 난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가 없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보다 더 좋은 것을 새 하늘 새 땅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양, 이 바다, 이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약 75%가 바다입니다. 물로 이렇게 4분의 3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가 있어서 이제 이 액체가 그 다음에 수증기로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빙하로 뭐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 비를 이제 대지에 내려서 또 거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강으로 들어와서 다시 바다로 빠지고 이렇게 물의 순환, 수문적인 순환을 하는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모든 기본적인 이런 그
설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에 기초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 새로운,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 몸의 피의 90%가 수분이고 또 우리 몸의 65%가 물인데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아마 그런 우리 몸에 그런 수분도 없는 그런 몸이 될지 모른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렇게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부활의 몸, 우리가 받을 그 몸도 우리 이런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는 없지만은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뭐 생명수의 강이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런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생명수의 강, 그것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도 멋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고 멋있는 그런 생명수의 강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에 속한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네,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네, 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는 뭐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네, 뭐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다가 없다,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뭐 바다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인데 그 상징이 어떤가? 여러분이 지금 난파하고 있는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큰 무서운 폭풍 위에 휩쓸려서 지금 난파하고 있는, 네, 무질서한 모습. 이 바다가 움직이는 것이 어떤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또 폭력적이고 여기에 그 불안함이 있고 공포가 있고 혼돈이 있고, 이런 그 바다, 옛 창조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바다를 여기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악이 없다고 하는, 바다가 상징하는 그 악이 없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는 그 말씀은 악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 7가지의 악이 없습니다.
바다. 바다는 자체가 악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crying,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pain, 고통이 없습니다. 또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7가지 악이 없는 천국. 물론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없으니까요. 사탄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선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영어로는 city, holy c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도성,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내려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한다. 개혁주의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하는 곳, 천국을 말한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세대주의 신학자죠. 네, 세대주의에서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새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의 모임,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니까 새 예루살렘도 상징적으로 볼 때 교회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가? 혹은 교회가 거주하는 바로 천국인가? 네. 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거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결혼의 비유, 그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교회의 거주지라고, 천국이라고 보는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후반을 쭉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거주지, 성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진주문, 12문, 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여기뿐이냐, 다른 데도 성경에 결혼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교회의 그 비유로 그렇게, 전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결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율법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죠.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그 신부가 아닌데 뭘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했냐? 그렇게 또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포함하고 있다. 신부가 거기서 사는 데죠. 또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사는 것처럼, 신부의 아름다움처럼 그 새 예루살렘도 아름답다. 신부의 아름다운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때 하나님 막 지으셔서 내려보내시는가? 새 예루살렘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뭐 분명히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사하는, 암시하는 그런 세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 하나님이 갑자기 지어서 막 이렇게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때가 되면 내려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당도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도성도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한 8개 정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기 다른 명칭이 2개가 한 절에 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네, 그들이 이런 곳,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현존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 천국, 지금 현존하고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새 예루살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암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외롭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줄 수가 없는 길을 갑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 곳 내가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 올 테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요단강 건너 우리가 본향에 이르게 된다. 네, 이런 본향에 대한 영원한 본향, 내가 죽으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본향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런 자격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죠.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의 수도다. 천국의 서울이다. 천국의 워싱턴 DC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뭐 세계적인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캐피털, 천국의 수도이다. 왜냐하면은 그 규모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습니다. 높이도 같습니다.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것은 키로수로는 2,250km 정도가 됩니다. 12,200km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마일로는 1,400마일. 그리고 키로는 2,200km 정도. 네. 길이, 넓이, 높이, 네, 정사각형. 네.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크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크지만 천국이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천국의 수도지. 네. 새하늘 새 땅,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은 굉장히 넓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볼 때 이것만 가지고 천국은 아니다. 이건 수도다. 대단하죠. 이게 뭐 여기서 미국의 LA를 따지면 덴버를 넘어서 캔자스 주까지 그냥 1,400마일을 이렇게 미국의 이 횡단하는 곳에 미국 대륙의 절반에 더 나가는 그런 그 거리가 길이, 넓이, 높이, 네, 굉장히 큰 곳입니다. 뭐 천국의 수도로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이 살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다윗이 차지했던 그 예루살렘,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때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예루살렘, 다른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는데 천년간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입니다. 다 역사 속의 예루살렘들입니다. 시간 속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제는 지나간 어떤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통해서 있는 천국을 말하는데요.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도성, 네,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8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도성, 네, 하나님이 builder and maker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또 영원한 도성이다. 시간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햇볕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 그래서 거룩한 도성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거룩한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네모, 아까 이 넓이,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 네모 스퀘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네모난 정사각형 도성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다양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최고 아주 값진 멋있는 그런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신부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최고의 아름다움, 눈이 정말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결혼의 비유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아름다운 천국인데, 천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또 그 신부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새 예루살렘뿐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인 이 신부 성도들, 교회 역시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남편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나오는 결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은 이스라엘, 동양의 풍습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양가의 부모들이 결정해서 어렸을 때 약혼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확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택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잔치를 하죠. 신랑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그 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있을 큰 기쁨의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은 그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죄가 없는 이 거룩한 이 우주로 이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현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곧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또한 천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바쁜데 앞으로 그런 결국 가게 될 천국을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그 아름다운 본향, 영원한 나의 본향에 돌아가서 나는 쉬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많이 노래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아주 영양제가 되고 우리에게 아주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때 이 국내 이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 페이팔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은 Bank of America를 통해서 캐나다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정보는 이리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그 밑에 후원 거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사역에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이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고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